네, 오늘 하루도 희망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여기 끝부분에 보면 주구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꼭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의미 또 이유, 영적인 이유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자, 15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첫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첫 언약은 보통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맺은 언약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첫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의 맥락을 보면 율법 시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율법이 오기 전까지 모든 세대, 그 세대를 일컫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때를 모세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율법을 받은 그 시대 이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창조 이후의 모든 세대, 곧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의 이제 모든 세대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언약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근데 그 첫 언약에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속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은요, 제값을 지불하고 종을 사는 겁니다. 그 노예를 사는 거죠. 사서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죄인을 속량하려면요, 죄값을 지불하려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죄가 가득한 사람이 대신 죽는다고 해도 그 값은 지불되는 게 아니죠. 죄가 가득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죄를 속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흠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속량의 은혜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담대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보면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려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자가 된 것을 담대하게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두 번째는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5절 끝까지 읽었는데 끝부분에 보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자, 여기 영원한 기업이란 무엇이냐면 천국을 의미하고요.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천국과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천국과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죄가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죄가 해결됐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과 연결이 되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믿는 사람은 값없이 완벽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됐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또 매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효력 있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7절에 기록하는데 여기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약속 또는 언약 이런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약속과 언약이라는 뜻인데 왜 유언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언약은 유언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언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언약은 유언과도 같다. 이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유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누가 이제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언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성취하신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나 지식에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것을 이제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신데요.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이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큰 은혜 누리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큰 희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